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성막에서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는 사람, 곧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예수님의 피는 완벽하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죄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태도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성소에 자유롭게 들어가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자유롭게 들어가는 태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앞에서 읽었죠. 여기 담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행동이다. 이 담력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시민권을 가진 시민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마치 어떤 도시에 들어가는 시민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행동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을 하느냐면요, 이 구약 시대는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한 번만 들어갔는데, 그것도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고요. 또 잘못하면 그 지성소에서 즉사해서 그냥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주저하고 두렵고 떨리는 이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이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데, 시민이 시로 들어가는 것처럼 자유롭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자, 이것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제는 자유로운 시민처럼 들어가서 그 하나님 계신 곳을 누리며 살아라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하나님의 속성이 가득한 곳이죠. 100%로 가득한 곳.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
영원한 사랑, 그 다음에요, 가장 밝은 빛, 그림자도 없는 빛,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이 전이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으로 물들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했을 때 오랜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스며들어 있어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자유롭게 드나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물들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물들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아름답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담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주어진 환경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스며들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시민처럼 누리고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성도의 바른 태도, 두 번째는 담대하게 기도하고 응답을 믿는 태도, 이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담력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는데, 자, 앞에서는 이제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죄가 사해지기 전에는 기도 응답이 어려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는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면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졌으니 기도 응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죄사함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자녀라면 언제든지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성소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성도의 바른 태도. 세 번째는 천국의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이뤄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여기 보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자, 새로운 살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 이제 그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완벽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새로운 살길,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는 영적으로 마귀의 포로인 거죠. 완전히 다 빼앗긴 상태인데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길, 그게 새로운 살길이죠.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건 천국을 향한 새로운 살길이다.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생명, 그다음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 곳, 곡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이 다시 없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곳을 향한 길이다. 그것이 새로운 살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새로운 살길은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을 때만 가능하다.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고 영원한 죄사함, 완벽한 죄값 지불,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